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봉사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은영령을 초래하여 널 용서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병세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좀 깁니다. 우리 함께 세번역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이를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소수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들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네, 우리 누가복음 말씀 읽었는데요. 아마 내일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제요. 어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돌보는 어떤 가난한 가정 한 분이 병원을 갈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굉장히 일찍 가서 줄을 서야 한대요. 그래서 이제 7시 정도에는 병원에 도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이제 그 포카 전도사랑 행정일 도와주는 이제 자매랑 둘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인데 포카야 뭐 상관이 없지만 그 자매는 집이 목입니다. 오려면 그 시간에 나오려면 얘기 들어보니까 5시 반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버스도 없는데 그냥 나와서 한 30분 무조건 기다렸다가 첫 차 타고 이렇게 와서 했더라고요. 그리고서 다 모든 거 끝내고 오니까 2시 정도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둘이 돌아왔는데 정말 피곤해 보여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현지인 병원에 가서 정말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애탐이요. 그래서 아침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도 바깥에서 사다가 복도에 앉아서 이렇게 먹고 점심도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 듣고서 참 마음 미안하기도 하고 같이 못 가준 게 좀 그래서 이제 포카한테는 좀 빵을 사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빵 맛있게 먹어라 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었고요. 그 자매한테는 빵과 함께 어제 그렇게 새벽 5시 반부터 나왔으니 오늘은 휴무일이니 집에 가서 푹 쉬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 자매가 빵 받을 때는 얼굴 좋더니 푹 쉬라 그러니까 얼굴이 까매져요. 어두워지더니 표정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는 게 싫으냐고 물어봤더니 집에서 쉬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나오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은 아니 나도 집에서 그냥 하루 푹 쉬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매가요 뭐라 그러냐면 집에 있으면 갑갑해서 미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다니다가 쿠데타 때문에 그만둔 친구인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약간 사는 집 동네 전 목사님 가보셨습니다만 소 키우고 뭐 하고 이러는 동네다 보니까 있으면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금 오미크론 끝난 다음에 다시 출근을 시키니까 좀 며칠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오다 보니까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내가 정말 농사 짓는 사람의 아낙네가 돼야 되나? 뭐 농사 짓는 걸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대학 갈 때까지 정말 눈물 없는 사연 있거든요. 이렇게 남들 대학 시험 보는데 접수비 없어서 그냥 그날 시험 포기하고 돈 못 내가지고 그날부터 이렇게 건축 자재상가 가가지고 일하고 뭐 그렇게 해서 돈 모으고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남들보다 2년 늦게 다시 가서 대학 다니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여기서 속히는 집으로 시집 가야 되나? 그래도 이제 20몇 살 지났으니 이 나라가 또 결혼을 일찍 하잖아요. 동네 또 총각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혼담은 들어오고, 철없는 아버지는 그냥 아무하고나 믿음 좋은 청년이면 되니 무조건 결혼하라고 하는 통에 출근한다, 교회에 출근한다고 하니 이제 자기가 살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한 달 남짓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꿈에 대한 것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보러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일 나와서 여기에서 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9시부터 1시까지는 전기가 없는데, 그랬더니 집에 가도 전기 없는 건 똑같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책을 보든 뭘 하든 여기서 쉬었다 가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굳이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옛날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건 뭐 다 하도 말씀드려서 알 겁니다. 어린 시절 저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불만이요, 그 자매랑 비슷했어요. 뭐냐면 단칸방에 5명 사는데요, 방이 너무 작아요. 한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방이 작으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영역도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학교나 교회에서 좀 이렇게 머리 똑똑하고 제가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친구들 만나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는 그 친구들 보면서 놀랬어요. 가장 놀랬던 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떡볶이 사 먹을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대학 교수하고 있는 제 친구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너희는 하여튼 출발해, 그러면서 딱 하더니 걱정되잖아요. 제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오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교회 선생님 딱 보더니 가가지고, 선생님 저희 사랑하시죠? 그랬더니 사랑하지. 저희에게 떡볶이 값을 좀 빌려주시거나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속된 말로 선생님들 한 10분한테 삥을 뜯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다 웃으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하시면서, 야, 이거는 내가 빌려주는 게 아니라 후원이다. 또 어떤 분은 빌려주는 거니까 20년 후에 갚아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학생한테, 고등이한테 안 빌려주는 선생님이 있겠습니까? 뭐 단돈 1,000원이라도 지어주시죠. 저는 그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제 상식과 제 사고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선생님한테, 저희들 친구들 말로는 저희끼리 그래서 막 애들끼리 가서 야, 대현이가 선생님들한테 삑 뜯고 있어 막 이랬더니 막 애들이 막 웃는데 저는 그게 경악스러웠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떡볶이집에서 떡볶이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쟤는 저걸 왜 할 수 있지? 저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가는 영역과 범위 자체가 다른 거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 300불 들고 독일에 가서 대학 교수까지 해서 왔으니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전 그게 참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집도 사실은 여유 있는 집은 아니고 그냥 공무원 가정이었거든요. 뭐 저희보다는 여유가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사고할 수 있는 자유함? 저는 그런 게 부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야다나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한테도 그런 어떤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왜 못 알아보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유일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과 그 모든 이들 속에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전에도 그들은 또 여전하고 똑같았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뭔가 변화되셨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으로도 넓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과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의 눈은 그 너머를 보지 못할 정도로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이 가리워진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은 그를 얘기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덮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와 기도해 주었을 때 그 비늘이 벗겨졌다고 얘기합니다. 비늘이란 딱딱한 것이죠.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율법일 것입니다. 생명력 없는 딱딱한 껍질로 덮인 그 눈은 예수를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이 덮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가 눈 떠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 눈 떠가는 것이요. 매일같이 오늘 우리가 반복되는 삶,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젊은 친구들처럼 뭐 훅 떠나거나 뭐 이직을 하거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가정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터들이 있고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신앙은 가졌는데 그 속에 성령으로 온전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분들의 특징이 그 속에서만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그 유명한 어떤 분이 하신 말씀처럼요,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라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복음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조금 남달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주일에 그런 말씀을 올해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복음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보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요, 그리고 이 날이 언제냐면 누가복음은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발견한 그 첫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 제자들은 마리아와 제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국사범이죠. 정치범이고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와 함께 처단되어져야 될 그 리스트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회 속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입에 떠올리는 것조차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라는 한 12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에 사고로 걸어가는 이 사람들은요, 길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으니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의 보안의식은 빵점인 것 같습니다. 보안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둘은요, 정말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열정이 위험과 그런 경각심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걸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같이 걸으시다가 말을 섞기 시작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을 오늘은 너무 어렵게 안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먹고 살라고 살아가는 것, 지금 사실은 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자기네 고향으로 도망가는 여정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겐 진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대한 그 진지함, 그래서 그들은 토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여전히 바쁩니다. 여전히 정신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지함과 이 관심만큼은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치열할수록 여러분, 이러한 진지함과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관심은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이 진지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토론이 길 지나가던 예수와의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아멘. 뭔가 좀 반복되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눈이 가려졌습니다. 눈이 가려진 것과 마음이 무디어진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언자들이 말을 해줬지만 마음이 무디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딱딱해져서 생기가 없어져서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에 마음이 무뎌지고요, 뭔가에 고착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알아들 수 없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지만, 정신없지만, 마음 힘들고 마음 분주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10분, 20분은 음악을 들으십시오. 음악도 들으시고, 여러분, 좀 바람도 이렇게 느끼면서 산책도 하시고, 우리 교회 이 주변에 얼마나 산책하기 좋으십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이 생동감이 없으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교리로 듣기 쉬운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무디다고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12km의 걸음을 다 걸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도착한 거죠. 근데 오늘 보면 복음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페이크를 쓰십니다. 더 가시려는 척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동네까지는 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날도 어두워졌고 어디 다음 가보면 어디 식사하실 데도 없고 주무실 데도 없으니 우리 집 가자고 붙잡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듯이 오늘 이 두 제자는 길 걸어왔던 길동무를, 이 모르는 사람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빵을 태시고 축사하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았고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이 두 제자는 다시 그 밤길에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눈이 가려웠던 이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던 그때는 어떨 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이들을 향해 베푸는 친절,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그 사랑 속에 예수님께서는 성찬의 그 의미와 함께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려서 비로소 예수를 보고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삶은 바쁘고 정신없지만, 사는 게 힘들지만 그 진지함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구하는 진지한 열정, 그리고요,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민감하게 들을 수 있고 정말 바람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따스한 생기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삶을 지켜주고 내 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은 열리고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새 마음, 새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삶이 힘들지만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갇혀서 우리의 방식대로만 예수를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어두웠고 매여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에 정말,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일하는 것이 힘들고 고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중요하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따스해서 모든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따스한 마음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지켜주고 내 빵과 내 삶을 나눠주는 그 사람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그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소중한 음성을 바르게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